네, 스스로 결정 내리는 자 묵상 간증입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맡고 있던 내부 프로젝트의 압박감이 매우 컸습니다. 남들은 모두 편하게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지? 라며 불평했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맡은 업무를 피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다가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커져 파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업무에서 도망가는 것을 정당화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묻지도 않은 채 파업을 방패 삼아 며칠간 푹 쉬고 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의 경력을 우상 삼아 내 경험을 믿으라며 가족에게도 내 판단대로 진행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쉬는 동안 노사 간 합의가 되어 곧 파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노사 간의 의견은 쉽게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겨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곧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도할 뿐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저의 교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있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회사가 있어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직 내 안위만을 바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악행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당시 저의 피해의식과 믿음의 공동체에 묻지 않은 제 죄악의 상처로 회사와 동료들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불신의 재앙을 당하게 한 것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와 프로젝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매주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절인 오늘 태극기를 개항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금방 해결될 것 같고 또 회사 생활의 경력을 우상 삼아 자신의 경험을 믿으라며 했을 때 정말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또 이렇게 복귀하라는 회사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거라며 막연한 기대를 하며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에 결국은 이렇게 저의 피해의식과 믿음의 공동체에 묻지 않은 제 죄악의 상처로 회사와 동료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여 불신의 재앙을 당하게 한 것을 이렇게 다시금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미가라는 이 1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 7장 18절에도 스스로 미가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제 이런 게 미가 7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미가서를 감싸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열방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미가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보면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남유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또 수도였던 사마리아 또 이제 지금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 시기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상으로 보자면 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웬만해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나 미가는 뭐 누구의 아들이다 이제 뭐 이런 그냥 미가라고만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출신 배경이 비천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긴 하지만 가드, 즉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미가의 출신 배경이기 때문에 미가는 집안도 좋지 않았고 출신지도 좋지 않았음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 미가의 메시지를 듣지 않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는요, 출신 배경과 학벌, 스펙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미가의 이런 출신 배경, 또 이런 것들이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임한 말씀이 이제 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요, 백성들아 들어라, 또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심판을 당할 대상이 이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등장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소환을 당해야 합니까? 3절 4절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3절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한 것들을 4절에 보니까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이렇게 밀초 같게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은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낮추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자신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어느덧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요즘 어떤 위기에 빠져 있나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지체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그 2절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우상 숭배의 높은 곳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밟으시는 사건으로 나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나요? 이 밟으시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사건이 있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해서요, 이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반역했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자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허물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를 깨뜨림. 죄라는 것은요,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정말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 죄를 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은 우상 숭배를 뜻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등 돌린 적은 없어요. 근데요, 이것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그 신앙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멸망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다음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다음은 바로 남유다 너희들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자신들이 다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땅의 높은 곳들이 결국은 다 밟히게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은 무슨 선택을 할래? 이 북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멸망할 것이니, 아니면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6, 7절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들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7절에 보니까요, 음행의 값이 불살라지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물론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참 문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창녀들의 그런 뭐 값이라고도, 기생의 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겨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생의 값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6, 7절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우상을 다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세상의 문화와 관행이라면서 부정과 음란을 저지른 적은 없나요? 라고 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음행의 값이다, 기생의 값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8,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죄가 유다, 남유다까지도 이르게 되어진다, 예루살렘까지도 전염되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 막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데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라는 것은 미가의 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런 의미예요. 남유다 백성들 너희도 똑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 길로 얼마나 추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심지어요, 목사들이요, 어떤 이번에 그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할 때도 보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미국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길로 가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사마리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겠죠. 우리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나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9절 말씀처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 질문이 나온 것인데요.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면요, 이 10절부터 15절은요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또 미가가 살았던 지역인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모레셋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지금 심판이 이렇게 또 임하게 된 것을 뜻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이 도시들은요 사실은 예전에는 축복의 도시, 약속의 땅이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황폐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10절 보니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해서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것은 다윗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가드는 블레셋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들의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에게는 승전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의 멸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들레아브라나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요 발음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티끌에 굴르는 것과 같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11절에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이, 원래 이 아름다운 도시였죠. 근데 지금은 벗은 몸의 수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벳에셀이라는 단어는요 제쳐둔 사람들, 즉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언어 유희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빌 같은 것도 아름답다는데 지금은 벗은 몸의 수치가 되었다. 또 벳에셀은 제쳐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버려질 성읍에 대한 암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에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마롯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라,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지금 쓴맛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13절에요.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 라기스는요 르호보암이라고, 르호보암이 요새를 건설한 곳이거든요. 네, 솔로몬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이곳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의 근본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장소가 요새로 건설이 되니까요, 병거를 의지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한 그들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니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숭배만큼 신앙을 파괴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참 강했던 그 지역이 오히려 죄의 근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14절에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네, 이래서 작별 예물을 준다, 멸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스라엘 왕들이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15절에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 주민은 그런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둘람까지 이른다. 이 아둘람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도피하여 방랑자로 세월을 보냈던 곳이고, 이때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곳이잖아요. 막 비천한 자들이 다 모여서 그랬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장소가 명예와 영화를 뜻하는 곳이었거든요, 다윗 때는요. 근데 지금은 이 아둘람이 또 굴이 많거든요. 굴 속에 숨어야 하는,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 과거에는 영광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수치와 멸망의 장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원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멸망의 장소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광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수치의 장소가 된 것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함으로 영광이 이제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보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기를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라고 해서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멸망했을 때 자녀들이 사로잡혀 그들과 동일하게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이고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깎아 대머리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고 슬퍼하는 동안 그들의 아들들은요, 독수리처럼 그들의 품에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독수리처럼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또한 영적 자녀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